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훈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오늘도 또 모두를 잠을 깨우셔 이 시간에 어김없이 모여서 주님 앞에 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합평케 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가 합평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별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산상보훈 제2장의 7번째 시간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라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깨트린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고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이 하늘의 화평의 참여자가 됩니다. 이 외에는 평화의 기반이 달리 없습니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은혜는 적의를 제거하여 줍니다. 왜냐하면 분쟁을 완화시켜주고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습니다. 질투와 마음속에 있을 질투가 마음속에 있을 수 없고 좋지 못한 추측이 용납될 수 없으며 증오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한 자이며 그 복된 가마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화평의 정신이 세속적인 투쟁으로 피곤하고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이슬과 같이 내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자신도 몰래 조용히 거룩한 생애에 가마를 끼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입니다. 언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자는 누구나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의 정신은 그들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해서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해결했으니 예수님께 가라고 예수님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간질시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가 그들을 두르고 있습니다. 생애의 향기와 품성의 아름다움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9절과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라고 미가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평쾌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영광과 부를 얻고 시련이 없는 생애를 맞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하는 대신에 세상이 그들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극희와 굴욕의 길을 걷는 특권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복 받는 것으로. 병도 안 걸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좀 가난하게 살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그렇게 잘못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때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 겪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누구를 알지 못해요? 이 사단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자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질병에 걸렸거나 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어려움 겪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적인 원수들의 연합 세력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악한 천사들은 단숨에 해치우려는 마음으로 동맹을 맺고 평화의 왕을 대적하기 위하여 대오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의 자비심을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같지 않은 그분의 모습이 더할 수 없는 적의를 품게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에 속한 악한 정욕이 발휘되도록 방종을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가장 격렬한 반대와 적의를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너무 선하심이 자기들과 같지 않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 인도하니까 어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더 예수님을 강하게 반대하고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죄와 의와 죄, 사랑과 증오, 참과 거짓 사이에는 억제할 수 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핍박을 받고 오해를 당하고 반대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결의 미를 나타낼 때 그것은 사단의 나라에 속한 백성을 빼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의 왕이 그 그것을 대항하기 위하여 일어납니다. 그저 아무 소리 없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은 그냥 계속 잘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손아귀에서 벗어나 예수님께로 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막고자 그들을 그들의 길을 방해하고 또 때로 아프게도 하고 때로 어떻게 해요? 사업이 실패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복수와 치욕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 있는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해의 성격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그 원칙 곧 그 아래 깔려 있는 정신은 아벨 시대 이후로 지금껏 주님의 택한 자들을 살해해온 바로 그것입니다.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아벨은 누구의 시기를 자극했어요? 가인의 마음의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도 사단이 뒤에서 다 한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자 했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공격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늘의 법칙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대우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은 슬픔의 원인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그런 핍박도 없을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막 우리를 방해하거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구나라고 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는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대가 예수님을 위하여 시뻘겋게 단 풀무 속을 지나가도록 요구당한다면 그분께서는 바벨론에서 진실한 세 사람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대 곁에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지만 그 세 사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불 속에 누가 함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있어요. 그것이 그 느부갓네살 왕과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보였죠. 예수님은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면 불 속에 함께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면 물 속에 함께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불욕과 치욕을 당할 때마다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위해 받는 고통을 달게 여깁니다. 그래서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 왔습니다. 그는 그들을 고문하고 죽였으나 그들은 죽음으로써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각 시대의 드쟁투 함께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종교개혁자들이 화영장에 이슬로 이렇게 사라지는 걸 봤는데 휙 당했어요. 네가 예수님만 부인하면 너는 살게 될 것이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여지껏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는가? 나는 오히려 이 죽음을 예수님을 위하여 죽게 됨을 오히려 기뻐하노라고 하면서 그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통한 믿음으로 사탄보다 더 강한 신분을 나타내었습니다. 사단은 고문하고 몸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감옥의 벽에 감금시킬 수는 있었으나 정신은 속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저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건대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말씀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품성은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에 의해 시련과 핍박을 통해 나타납니다.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는 받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좁은 길을 걸으며 고난의 도가니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안 쓰라린 투쟁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그 길을 감내해야 하며 처절한 실망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죄의식을 일깨워주고 죄로 인한 피해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그들은 죄를 가증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므로 그들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선지자는
거룩한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에서 찬양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계시록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네. 이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니면 앞으로 이제 마지막 큰 환란이 있죠. 그 환란을 겪는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주님을 기뻐 찬양할 그날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핍박과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감동시켜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거나 또 나누고 싶은 그런 감동받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네, 이훈경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진리는 우리가 어려운 곳에서 늘 구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정말 힘들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요. 하나님한테 밤낮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이고, 아멘. 집사님은 신앙 때문에 큰 어려움 겪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하여튼 믿음으로 그 핍박하던 남편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함께 끝까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인하여 진짜 그 믿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송수복 집사님. 네, 평화의 중심은 그들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관계가 깨어졌을 때 사람들을 이렇게 평화롭게 해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정순 집사님.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적에 그 시련이 나로 말미암아서 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마귀한테서 온다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시련을 또 잘 이길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 마음을 굳게 갖게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팔복의 말씀을 보면 참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구별된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봉옥 성도님. 에, 나는 일찍이 우리 아내와의 만남에 대해서 의심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아내가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적이 있어서 내 그 예명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평화의 도구라는 것으로 내가 자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내가 아내와 겪는 갈등,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무시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으로 알고 내가 더욱 앞으로는 아내를 하나님의 주신 아내로 생각하기로 하고 잘 봉사할 생각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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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신앙이 다른 것 때문에 아마 더 많이 어려움을 지금 겪으시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하여 내 믿음을 더 굳게 하고 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모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머지않아 그 발걸음이 함께 이 창동교회로 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아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진욱 성도님, 예, 지난 화요일에 이제 모임을 갔다가 뭐 선배들이 싸우는 것도 보고 뭐 옆에서 지켜보는데 운전하면서 이제 이걸 선배들 그 되게 모셔다 드리면서 이 예배 드리는 걸 제가 켰었거든요. 그랬더니 음. 너 예수쟁이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예. 근데 제가 예전 같으면은 딴 걸 신경 쓰고 막 그랬을 텐데 저 이거 들어야 되니까 음, 뭐 듣기 싫으시면 귀를 막으시든지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 그때 그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 보고 좀 변했구나라는 느낌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아멘. 아멘. 예, 복 아멘, 받았다고 아멘, 생각이 드네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기섭 장로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요. 화평케 하면 다툼이 없어지고 화평을 뒤집으면 뭐예요? 평화가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가정, 하나님 축복받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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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화목시키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세상이 점점 신앙 때문에도 그렇고 갈등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있거든요. 점점 이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엘리야의 사명이거든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이 엘리야의 사명인데 이 마지막 때 살아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은 엘리야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또 새롭게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했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세상이 점점 갈등 가운데 들어가 있고 또 이 주님을 믿는 자들을 세상이 미워하며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에게 주신 사명, 화목시키는 사명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사람들이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화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혹 저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멘. 저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주님의 보혈로 사단의 모든 악한 영향력을 제거해 주므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단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아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화목시키는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멋진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